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부터 16절 말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본문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 이어 2장에서도 성경은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 제국의 사람이든 또는 헬라 철학자이든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합당한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죄인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이와 같은 형벌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심판하실 것밖에 없어요.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단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주 만나던 질문에 바로 그 변정, 그 대답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런 이야기 할 때 불신자들이 또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채 알기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은 그럼 지옥 간다는 얘기냐? 이순신 장군은 그럼 지옥 가느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대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이 답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성경 본문 한 절 한 절을 연구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 원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원칙은 외모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외모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서 평가하는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학벌, 사회적 신분, 서로가 서로에게 저 사람이 더 똑똑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외모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내면의 것, 그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 그 사람 안에 있는 생각, 그 사람의 본성, 이런 것들은 아닌 것들, 그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게 여겨지겠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외모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굽어진 심판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12절로부터 15절 말씀이죠. 12절로부터 15절 말씀에는 어떤 나라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나라 사람들은 율법이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이것을 바울은 외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든 율법을 가지지 않고 살고 있던 이방인이든 그것이 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 내용이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 말씀은 율법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유대인이 아니기에 율법에 관한 어떤 지식도 어떤 경험도 없는 사람들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선교사님도 오기도 전에 성경이 있는 줄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그래서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없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망한다는 표현은 뭐 무너졌다, 없어졌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그가 저주 아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엄한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그와 같은 처지당한다 이 말씀이지. 그리고 다시 또 등장합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이건 단순하게 얘기하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로부터 율법을 전해 들었고 그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율법을 듣고 자라났기 때문에 율법 있는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율법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채로 심판받는 것이고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이 12절 말씀이죠. 왜 율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이겨낸 사람 이렇게는 말이 없는가? 또는 율법이 없이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 왜 이런 이야기들은 없는가? 그 이유는 13절부터 다시 설명이 되어집니다. 먼저 13절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유대인들이 우리가 율법을 가졌으니까 율법이 없는 저 이방인하고 어떻게 같이 심판받을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던 아주 특별한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은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옥에 들어가는데 지옥의 그 뜨거운 불을 펄펄 끓게 만드는 장작으로 쓰기 위해 이방이 만들었다 할 정도로 유대인은 특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어떻게 심판받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13절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가졌다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율법을 듣고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 다르게 얘기하면 심판을 이겨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냐?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가졌다, 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은 들은 바대로, 배운 바대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천하는 것이 없다면, 행하는 것이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었으나 결국 범죄한 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하는 말씀과 같은 표현이 되는 것이죠. 다시요 14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율법이 없었으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은 없었으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바른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하는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발동을 해서 율법을 몰랐지만 율법에 있는 계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예, 바로 그 사람들이 2장 앞부분에 등장했던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는 성욕이나 또는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거,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없었으나
마치 율법에 있는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양심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냐? 성경이 지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안 믿지만 우리가 보기에 매우 착해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안 믿지만 우리가 보기에 대단히 숭고한 삶을 사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저 사람이 비록 교회는 안 나오지만, 저 사람이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은 안 했지만 아마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이야기를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없습니다. 율법은 없는 이방인인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경우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답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율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과는 상관이 없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이것은 옳은 것 같아 라고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이 율법의 조항처럼 심판날에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심의 기능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 설명을 보다 더 보충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이들은, 그러니까 율법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심판받는 이들을 얘기합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양심 속에 주셨고, 또 무엇이 죄고 무엇은 죄가 아닌지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양심의 기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기능이 있어서 이건 나쁜 것이지, 이건 좀 좋은 일이지 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로 심판을 받고 보니 그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괜찮아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는 외모이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 사람이 느꼈던 양심의 기준을 따라 그 사람 스스로가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그 생각 그 자체가 때로는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때로는 서로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며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들로 스스로 세운 것들을 덮어버리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양심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숭고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만한 그런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면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그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대로 심판받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그 율법의 기능을 하면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론은 무엇이 결론이냐? 그 누구도 이 심판을 이겨낼 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성경책을 본 적도 없어요, 교회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등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생각한 것, 그가 느낀 것, 그 양심이 증명한 것, 그것대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있고 심판을 받든 율법이 없이 심판을 받든 심판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이 같거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요, 사형에 해당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외에는 차이 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16절에 나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복음 이야기했던 것이죠. 왜 예수 믿어야 하느냐? 우리가 왜 예수를 전해야 되느냐? 그리고 복음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의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그 복음이 어느 때 가장 가치를 드러내느냐? 심판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아,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아, 우리 스스로는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심판하시냐면 그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그 날에 이르고 보면 이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고,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말 나를 살리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1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심판을 이겨낼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심판입니다. 이 말씀 듣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을 가진 자든 율법을 가지지 않았든 하나님은 외모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을 일컬어서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외모에 너무 관심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되고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비춰진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누구고, 정말 나는 신앙이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 가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들은 바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아무도 이 심판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혹시 아직도 복음을 들려주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세 번째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증인되게 해주셔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참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제목까지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